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벤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하나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벤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 테이블에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옆 테이블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의 제목은 말씀 순종에 실패하면 진정한 성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본문 해설도 붙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4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무엘상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사울이 30살에 왕이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큐티 하시면서 여기 한글 영어 성경을 같이 해줘서 아주 어떤 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큐티 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IV 성경에도 사울이 30의 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aul was 30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왕이 될 때 30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참고로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해의 아들이었다. 좀 애매하게 나이는 밝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해가 어떤 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 있던 기간입니다. 40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고대 역사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많이 참고하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본문의 사건은 사울의 임기 중반에 벌어진 일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레온 우드라는 구약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두 사람이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이 2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장 지나는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2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는데 23년 만에 만났으니 거의 중반에 만난 것 아닙니까? 나이로는 50이나 60. 그러니까 넘은 그런 때 사무엘을 다시 만난 것이죠. 자, 학기 중반에 우리가 중간고사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뭔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반에 사무엘이 나타나 어떤 것은 정리해주고 어떤 것은 정돈해주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와 정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정돈은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잘 구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컴퓨터에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하나의 파일로 모으는 것,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인덱스를 붙여 놓는 것, 이것이 정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되죠. 그 버리는 것이 정리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간에 사울이 했던 일들을 정리해주고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무엇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정돈해야 하는가 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후에 예배 후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됩니다. 그 전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왕으로서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 암몬을 물리침으로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일부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일을 통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곳곳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사울이 그 블레셋을 몰아내는데 그 과정 중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군대도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성경인데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 상비군이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차로 형태를 갖추어주고 있었다. 사울 때 비록 그전에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서히 나라의 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급하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쟁 전에 흩어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또 전쟁 중에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 군대를 굶주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탈취한 짐승을 핏째 먹게 만들었습니다. 성급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또 이 일과 관련해서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합니다. 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도중에 길을 가다 추격하다,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다 꿀을 조금 먹었는데 그 일이 드러나서 요나단이 전장에서 즉결 심판받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군대를 조직하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는 등 사울에게 여러 가지 공이 많았지만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울에게 또 흠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주죠.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이런 명령을 줍니다. 이 말은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진멸해야 할 대상은 단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지난날의 사울을 볼 때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지요. 역시나 우리 예상대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 본문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시편에서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할 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완고한 우리 자신들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한 가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곧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마저 판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큐티나 설교나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죠.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심지어 하나님마저 판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느새 자라있는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정돈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일 전도서 말씀을 설교할 때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같은 왕인데 영국 왕과 캄보디아 왕은 전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따지자면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영국 왕에 가까운 대단한 왕이죠. 왕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섬겨야 하는 어떤 중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다스려야 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을 이제 만나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닙니다. 영국 왕과 캄보디아 왕이 다르듯이 세상 나라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욕심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은 이유로 한참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갑자기 금식을 명합니다. 어느새 사울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문 직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그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면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이 너무 많으니 저에게 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잠언이나 어떤 좋은 말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빛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나는 어떤 지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cerning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로 하나님과 불통, 아래로 사람들과 불통 상태였던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왕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어내고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사울이 이러한 위아래로 불통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나중에 이 본문 뒤에 보면 아마 내일 본문인가요?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던 그 사울. 그러면서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재촉했던 그 사울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변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해서도 아주 기세를 떨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해왔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볼 때 그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도 다 망쳤는데 중간고사도 망친 것이죠. 그 결론은 학기 말에 그에게 주어질 결론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상어를 거울 삼아 우리를 떠나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로,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왜 나의 위치에서 나는 벗어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누고 그러한 것을 듣고 우리 자신은 실천하고 우리 서로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자신을 안해보고 그것을 듣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이 정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면이 정돈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되돌려 놓을 것은 되돌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지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후에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